팔복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자,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줄이고 목마른 시대가 됐습니다. 성공과 승리에 배고프고 히딩크가 그랬나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더 성공해야 된다. 더 승리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돈과 권력과 쾌락에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모두 다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고 보란듯이 번듯하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욕망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심해져가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 이것이 세상의 본능 갈증들이죠. 그래서 돈, 권력 혹은 성공 후의 목마름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이렇게 질문을 오늘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에 그렇게 목마르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배고프신가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의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생들도 속성에 가지고 있었던 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계시는,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공의,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참 공의요, 참 의이신,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줄이고 배고파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시편 42편 1절 이하에는 이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가슴에 미어지지 않으세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에서 이 속에 있는 억울한 아픔, 힘든 거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시인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목말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다른 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있나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다윗만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12지파를 다 통일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 통일 제국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 땅덩어리 그 이상으로 솔로몬은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쭈그러들었어요. 국가의 부도 그렇고 개인적인 재물과 부와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가정들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던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나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한 말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손바닥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 엄청나게 대단히 길고 그리고 오랜 동안 산 것 같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손바닥 한 마디밖에 안 돼요. 내 인생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뭐라고요? 허사뿐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손하나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럽디다. 41년 목회하면서 돈 많은 분들 돌아가실 때 그 자녀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희망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 내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당신 안에 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실 때, 금륜을 거두어 가실 때 다윗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관이고 옥좌고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침사기 썩을 만큼 엎드려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그가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한 깨끗할 정자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음란하고 난 다음에 음란의 마음이 이 속에 가득 차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음란한 생각을 버리려고 애를 써도 안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 버려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다시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요즘 무엇에 그토록 목마르고 배고프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워요 요즘. 얼마나 뜨거워요.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간절한 열정으로 이 여름에 휴가 갈 계획도 세우시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열정으로 다시 만나 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열기로 이 여름의 열기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기에게 엄마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엄마만 있으면 아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 아기는 그래서 마냥 평화롭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잠깐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아기는 금방 불안해집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지러질 때 죽을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엄마 어디 있냐고 엄마 찾습니다. 울어댑니다. 젖병 물려줘도 소용없고 장난감 안겨줘도 소용없고 그네를 흔들어줘도 소용없습니다. 그 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엄마 얼굴뿐입니다. 그러다가 엄마 얼굴이 딱 보이는 순간 아기는 금방 평안을 찾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시를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나이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 시작.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나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함, 이 기쁨, 감격이 오늘 이 여름에 여러분의 평안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 아이고 좀 성의껏 부르세요. 마음을 심어서. 네 고마워요. 반주 시작.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아멘. 의에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뜻은 바로 그분을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두 번째 뜻은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그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인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찾는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죠. 진행형이라는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교회 안에 죄가 많아요. 왜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고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성자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요. 다 문제 많아요. 목사 포함해서 다 그래요. 다 문제 많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갖고 누구 허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 나왔으니까 그만하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저 세상에서 난리 날 뻔했어.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완성을 향하여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성숙해가는 성숙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특별한 종교활동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 활동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주일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도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일상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예배당에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의식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숨 쉬고 심장이 뛰고 계속 움직이는 거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를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일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 밥 먹을 때가 되면 뱃속에서 꼬르륵 하면 먹을 것을 찾고 몸이 수분이 모자라 갈증이 나면 마실 것을 찾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하지만 때가 돼도 배고프지 않고 수분이 모자라는데도 갈증이 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양 부족, 수분 부족으로 몸이 피폐해져 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드러누워서 링겔 맞아야 되고 산소 호흡기 달아야 합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다가 저녁에는 하루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심 걱정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품 안에서 잠자고 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다반사라고 표현해요. 다 뭐예요? 다는 차 다고 반은 밥반이에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사는 게 바로 일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다반사가 아니라 일상이 아니라 주일날만 하는 종교 행사로 성경 공부하고 순모임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착각한 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 이루는 게 이게 바로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밥,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요? 머물러.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주일 성수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선교 활동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이루고 원하는 훈련인가 하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사는 훈련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사시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귀는 것,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밥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숨 쉬는 것처럼 매 순간 주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의가 내 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음료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 힘이고 내 에너지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활동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됐습니다. 처치맨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목마르게 찾고 구하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어 날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살기 너무 어렵다가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늘 회개의 찬송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언제든지, 제가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이든지 늘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주님 없으면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요, 주님 떠나가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오늘도 이 순간도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숨쉬는 마저. 오케이, 고맙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오늘은 찬양 많이 하네요. 예. 아니,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 처음부터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모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은 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형식상으로는 주어가 그들이지요. 하지만 숨겨진 주어가 있습니다. 주체자가.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우리는 그들은 배불러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배부르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잘 참고 견뎌 배고프지만 목마르지만 잘 버티고 이기다가 보면 언젠가 되면 배불러질 때도 있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마시도록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약속이 숨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세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꼭 2절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기념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두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만 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107편 9절도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줄인 영혼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 배 불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딱 하나 붙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 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는가 그 말이에요. 요즘에 너무 사는 게 부유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용은 깊은 곳에 나의 실전에 저 밑바닥에 보면 너무너무 갈급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조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겨우 마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얼만큼? 뷔페처럼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아,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조금 겨우 먹이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사모해야 합니다. 줄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마르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목말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야 하는데, 주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얼마나 부유하신 아버지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서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배고파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찾지 않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왜 부르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실컷 마시게 해주시고 좋은 음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줄이면서 찰스 스윈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텍사스 신학교의 학장 출신이시고 귀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Living of the Level of Mediocrit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 탁월하게 사는 법, 이런 뜻입니다. 보통의 삶을 뛰어넘어서 사는 법, 신앙에 있어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가진 음식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도 며칠을 죽을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다가 바로 죽음 직전에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했는데 오아시스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 나무 그늘에 바위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바위 틈에 조그만 항아리가 있었고 그 옆에 나무 판에다 새긴 글씨 몇 자가 있었어요. 그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옆에 또 녹슨 펌프가 하나 있었고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겁니다. PS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물이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펌프를 잘 모를 것 같아요. 펌프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이야 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펌프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펌프라는 게 이상해요. 물이 확 해갖고 그냥 들어가면 평소에는 이래도 없어요. 그럼 그 펌프에 저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을 꺼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바가지에다 물을 해가지고 부어서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이 모자라면 물이 안 나와요. 실컷 마중물 붓고 열심히 하면 뻑뻑뻑뻑 소리 나다가 나중에 확 물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나그네는 쪽지의 말을 읽고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펌프가 언제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중물을 붓는다고 이 펌프에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버린다. 부어버리고 펌프에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죽는 거죠. 지금도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당장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고 조금 부으면 분명히 안 나올 테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 항아리의 물을 마시고 그냥 걸어갈 거냐? 얼마나 여정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마신다 하더라도 나는 목말라 죽을 건데, 그러다가 이 나그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 거 그냥 믿고 죽자. 그래서 뭐 항아리 물을 거기다가 다 붓고는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뻑뻑뻑뻑하고 물이 안 나오는 것 같다가 드디어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실컷 마시고 샤워도 하고 물주머니에 가득가득 물을 채우고 난 후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쪽지 있는 그 나무판 밑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Believe me, 믿어주십시오. It really works. 이거 정말 작동합니다. You have to give it all away. 당신이 가진 것 모든 거 다 투자해야 된다. Before 만일 you can get anything back. 당신이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거기다 부어야 된다.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 목마른 인생들이 풍성히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뿜어내는 펌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녹슨 펌프 같지만 그 펌프로 하나님께서 이 진색골 온누리 교회를 여기다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녹슬어서 이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겉보기에는 모자라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난날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왔던 충성스러운 헌신된 종들을 믿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마중물을 여기다가 쏟아 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 기적의 생명수를 넘치게 뽑아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2년 반 됐죠. 제가 온 지 2년 반 만에 오늘 처음 지하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왜 거길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제 한번 만나가지고 끌려 내려간 것. 하도 궁금해갖고 이 꼬마들 우리 교회 학교 어떻게 하고 있나. 평소에도 궁금했지만 내려갈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갔더라.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이 첫 마디가 아이고 몸이 아파서 죽겠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거기 가습기가 2개가 있는데 물통에 물 빼느라고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다가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타자 젊은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도 40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40년인지 옛날부터 40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작은 몸 헌신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생의 생수를 실컷 마실 뿐만 아니라 목말라 지친 영혼들을 먹이고 마시우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색골 온누리 교회 되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땅방울을 흘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님 온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에만 국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수를 온 세상에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